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춰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서서 깜짝 놀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회가 되셔서 또 종교개혁지를 돌아보시는데 교역자가 말씀 선포자가 그렇게 충전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그에게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채워지시고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거든요. 목사님 가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특별식 만들어주러 가셨구나. 기대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에서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의 눈이 더 열려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온세대 예배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십니까? 주일이라서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구하는 어떠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방정식입니다. 예배 방정식.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준이나 이런 이과 앞에서 주름 잡기 좀 그런데 저도 한때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방정식이 뭐냐? 방정식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가로 안에, 쉽게 얘기해서 괄호 안에 어떠한 이 미지수에 어떠한 숫자를 넣으면 답이 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1 더하기 가로는 3이다. 그럼 가로가 뭘까요? 1 더하기 가로는 3이다. 그럼 몇이에요? 2. 2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로에 근데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정식이에요. 그럼 예배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찾아보기를 소망하는 거겠습니까? 나 더하기 무엇이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까? 나 더하기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온세대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또 특별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만의 온세대 예배가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본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오늘 사도행전 3장 기록된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갈 길을 알려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어떤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임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사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사도들에게 그 무식한
어부였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흥왕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가르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교제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가, 특별히 사도들은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의 담대함과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들이 그들에게 가득히 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오늘도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듯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어요.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더니,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거 보고 한 푼 줍쇼,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둘이 만나게 된 거죠.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살 돈을 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특별한 대답을 해요. 그래, 한 푼 줄게, 아니면 한 푼 없어가 아니라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3장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시작.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푼 줍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물질적 도움은 내가 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발에 힘을 얻고 걷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제목을 갖고 나오셨으며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추가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것, 내가 가지고 나온 생각, 내가 추구하는 그것, 이 예배를 향하여 바라는 그것이 나의 예배를 가늠하는 추가 된다고요. 보세요. 오늘 성전에 안진뱅이는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성전 앞에 나와 다른 이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성전 미문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구걸하기 위하여 나왔대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하루의 먹고 삶을 위하여 성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성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 앞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에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구제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저런 기도들을 막 손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귀찮잖아요. 구제하러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그 미문 앞에 거렁뱅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립니다. 딴 사람 소리에 들리게. 그리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렁뱅이들이, 거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돈 없기 쉽거든요. 아차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옆에 이런 의자들을 놓고 그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거지들이. 그리고 종이컵 하나를 들고 그 동전 몇 개 넣고 다 흔들고 있습니다. 짤랑짤랑.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기 전에 동전 넣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동전 넣고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떳떳하게 구제했다고 기도하려면 동전 넣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성전에 왜 갑니까? 유대인들 못하러 예배당에 가는 겁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전 예배 안 빠졌습니다. 일찍 나와서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복 주시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투며 살아가는 것은 안 중요해요. 이거 안 했네? 교회에다가 뒤에 가서 비추용 성경 하나 꺼내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 맞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끄서내고, 목사님 제가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혹시 1,000원짜리 10개 있나요? 바꿔 좀 주세요. 저희 안 내쓰는데 제가 돈 바꿔달래요. 저보고. 할 일 했으니까 이제 복 주시죠. 할 일 했으니 복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예배당에 지금 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앞에 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요, 오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요. 교회 와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플러스 내 필요 이꼴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는 사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서 부정한 사람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길 소망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은 무엇하고 있나요? 구걸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했을 때 쳐다봐요. 근데 왜 쳐다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하루, 이틀, 10년, 20년,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는데 4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긴 원했지만 예수님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난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 타성에 젖어서 그 미문 앞에 서서 구걸하여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예배 오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배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못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구걸하러, 한 푼 구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걸하러 나오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해요. 나도 오늘 주님 만나야지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치열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도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데 오늘도 안 돼요. 오늘도 못 만났어요. 오늘도 밍숭밍숭 집에 돌아가요. 정말 속상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서 그럼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몇 번이나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적정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희생해야지, 이 정도만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여전히 세상에 힘을 더 쏟아붓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고는 이 정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시네, 마음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네 하면서 안진뱅이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성전 문에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구제의 동전을 쪼르르 흘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이나 미문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소망은 포기한 채 한 푼 구걸함에 힘쓰는 안진뱅이나, 그들은 모두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 성전으로 나아가는 참 목적, 예배를 예배게 되게 하는 참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맞춰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여기서 문제. 토끼는 무엇하러 옹달샘에 갔을까요?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토끼 뭐하러 갔어요? 옹달샘에? 네. 세수하러 갔어요. 근데 뭐하고 와요? 물만 먹고 와요.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뭐하러 갔냐고요? 세수하러 갔으면 뭐하고 와야 돼요?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온다고요. 웃기죠? 예배하러 갔다가 복만 구하고 오지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성전을 우리가 향합니까? 그들은 진짜의 이유를 잊고 자신의 이유로 그곳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옴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헌금 드렸음으로 만족하고 약간의 봉사를 했음으로 만족하고 도취하여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자신의 만족과 복을 구걸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빠진 채 나를 위한 요소들만 가득 찬 가짜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요? 미문 앞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진짜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라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가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고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미문 앞에만 있구나. 그런 예배 역겨워 내가 토해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문 밖입니까? 아니면 마당만, 성전 뜰만 밟고 계십니까? 예배 안으로, 지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꿈속에 계십니까 지금? 본질적인 예배로 성전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오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적 잃고 물만 먹고 가는 많은 예배자들을 향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견디지 못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예배에 나온 참된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나오는 예배의 본질을 너에게 준다. 참 예배로 나아가는 참 예배의 본질, 그 방정식의 답, 예배 방정식의 답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다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에 들어가 기뻐 예배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토미 테닌이라는 학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내가 믿는 나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함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찾고 높이는 예배, 오직 예수님만이 이곳의 주인 되시는 예배, 오직 그의 이름만 부르며 그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의 영광 이곳에, 그리고 내 가슴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타나요. 그의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서서 즐거이 외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저앉은 것 같은 힘없는 우리의 다리에, 예배자로서 주저앉은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우리의 예배가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죽어 있습니까? 왜 내 예배가 싱숭생숭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왜 은혜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배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가 특별히 온세대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진뱅이를 회복시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로 이끄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로 이끄는 시간이 바로 이 온세대 예배예요. 수년째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온세대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 앉으면 설교자로서는 기분은 좋아요.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 예배 없으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도 되는 날일까요? 성가대 교사 헌신의 자리 없으니까 약속 잡고 예배 빠져도 미리 약속 잡아서 빠져도 되는 날 하라고, 조용히 빠지라고 온세대 예배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예배예요. 오죽하면 주일학교 예배까지 안 드려가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까요?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더 중요한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온세대 예배 관해서요. 목사님 늘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이랑 손잡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어른들이랑 예배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막 졸면서 막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손잡고 오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때 기억나지 않냐? 우리 다 그렇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신앙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냐? 새벽도 철야도 끌려나서 부모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도자가 되고, 부모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그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 불리던 찬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 믿음의 계승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며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보고 배우길 원해서 이 시간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해요. 빠지기 좋은 날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교회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예배하는 아이로 키우라고요. 진짜 예배의 완성, 신앙생활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요. 옆에 두고 같이 예배 씨름 안 해요. 어디 앉았는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미문 밖에 두는 거예요. 굳이 데리고 와서 미문 밖에 구걸이나 하라고 두는 거예요. 진짜 안진뱅이를 날마다 데려오는 친구들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자였다면,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인생에 그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한 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인 안진뱅이의 삶, 그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 그게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전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
베드로한테 데려가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법을 고동원해야죠. 40년째면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그 미문 앞에 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마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러 내린 그 친구들처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얘 예배하게 좀 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미문 앞에 두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라고. 지나가며 동전 한 임 얻는 게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고요. 아이들 교회까지 데리고 나왔으면 이 온세대 예배까지 드리면 예배를 알려줘야죠. 예배를 알려줘야죠. 우리가 더 집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예배 시간 10시 반이면 늦지 말아야죠. 10시 20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죠.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살이 구걸, 구원도 구걸.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 드는 인생. 예배당 안으로 끌고 와서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인생,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만들어야 되는데 미문 앞에 팽개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는 신앙의 선배, 부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서 그 다리에 힘을 얻어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돈이 없었을까요? 돈 많았어요.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나오고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어디다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뭐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구제하는 데 쓰라고 줍니다. 떡을 떼면 나누던 세대예요. 온 성도들이 전 재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요. 돈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가져올 것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예배 실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가져갈 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가지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단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배에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고 서 계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온세대 예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할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예수님 한 분만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명의 예배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진짜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온세대 예배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